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 요셉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바로의 신하 두 명이 또 갇히게 되죠.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 또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뭐 더 높냐, 더 낮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아마 두 사람이 비슷한 일을 했을 거라고 보죠.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그랬죠. 권력을 둔 자리는 항상 다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차지하려는 사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돼 있죠. 그래서 때로는 부자지간에 서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또 형제지간에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음식에 독을 타기도 하는데, 이제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은 이제 왕이 먹기 전에 이렇게 먹어보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기미상궁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의 음식에 나쁜 것을 탔는지 잘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맡은 사람은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또 왕의 직은에서 계속해서 왕과 교제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래서 왕의 의견을 듣고 또 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잡혀왔다는 것은 왕의 어떤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또 이 일이 완벽하게 이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에는 보통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둬놓고 이 일이 밝혀질 때까지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이 일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보디발이 이 사람 두 명을, 아직 보디발도 모르니까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를 몰라요. 둘 중에 한 명이 못한 것은 분명할 거예요. 같은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같이 둘이 들어왔던 것으로 봤을 때 요셉에게 이제 수종을 들게 하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수종 들게 하고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 극진히 성실히 잘했을 거예요. 지금 삶의 태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성실했던 요셉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자기가 모함을 받고 그곳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를 알기 때문에 아마도 더 잘 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꿈이 이상한 꿈을 꿨다. 근데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죠. 10절에 술 맡은 관원자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렇고 10절 이렇게 이어지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아멘.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싹이 3개가 나서 포도송이가 익었고 또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이것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입니다. 16절 17절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머리 위에 흰떡 세 개가 있고 거기를 이렇게 쪼아 먹는 새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꿈에 대해서 이 요셉이 해석을 해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복직될 것이다. 네가 바로에게 다시 술을 따라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쪼아 먹듯이 너를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렇게 면전에도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해숙 집사님 병 걸려서 죽을 거예요. 암이에요. 만약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말을 앞에다 대놓고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신규재 집사님 두 분이 항상 앞에 계셔가 두 분이 예로 드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앞에 계시니까 신규재 집사님 저한테 뭐 잘못을 했어요. 그럼 신규재 집사님 불러다가 신규재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이게 껄끄럽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요셉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목숨 걸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꿈이라는 게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맞으면 좋지만 반대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죽었다면 그 새끼가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8절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의 확신은 이것이었죠.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사실은 이 고백은 요셉의 삶의 발자취를 봤을 때 하나님께 모든 일이 달려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것도 내 삶에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또 해석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의 누명은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을 벗고 회복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자신의 죄값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잘 되면 약속되어진 게 있었죠. 14절 이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좋다고 여기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하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내 사정을 아시고 저의 누명도 좀 벗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41장 1절에 보면 2년 후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꿈이 있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2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요셉이 이 누명을 쓰고 계속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났겠습니까? 자기가 누명 받은 것, 누명 쓴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또
이 보디발이 시키는 대로 수종을 잘 들어가지고 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이 캄캄한 감옥에서 나에게 소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의 이런 하나하나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줘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할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 요셉이 성실하게 일을 했고 최선을 다했고 같이 온 사람들의 수종을 잘 들어봤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맞춰주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우리가 얼굴빛이 그랬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분도 지금 살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담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그래서 꿈도 해석해주고 정확하게 맞췄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 왜 내 삶만 이래야 됩니까? 큰 죄도 없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오고 모함을 당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만 이런 모함을 당하고 이래야 됩니까?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 하고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들 안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내 삶만 비루해 보일 때가 있고 내 삶만 힘들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듣는데 참 좋은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관련된 게 아닌데 좋은 비유가 있었어요. 뭐였냐?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주차장을 빌렸대요. 그런데 52주잖아요, 1년이. 52주를 빌려주지 않고 주인이 꼭 51주만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한 주가 불편해요, 좋아요? 불편하죠. 그래서 가서 주인한테 왜 52주를 빌려주면 좋지만은 51주만 빌려주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당신들이 주인인 줄 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한 주는 내가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를 안 빌려주면 그 일주에 더 좋은 기획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은 뭐 차 안 타고 교회 오기, 뭐 이런, 또 주위에 있는 이 주차장 이용해 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건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할 건데 52주를 다 빌려주면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한 권리로 누리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은 빼고 빌려주는 것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51가지는 다 주고 계시는데 한 가지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한 가지를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나중에 요셉이 이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51가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51가지를 주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것을, 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시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년이 흐르고 나서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해준 것을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해준 것을 실제로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인간관계의 답입니다. 요셉은 그 사람이 복직됐을 때 내가 잘해줬고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복직될 것을 미리 꿈을 풀을 통해서 이렇게 다 알려줬기 때문에 복직됐을 때 자기를 분명히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또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하다 보니까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죠. 자기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이게 정상이죠. 사실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 와 닿으세요, 안 나와닿으세요? 우리 목사님 애쓰시는구나. 그러면 속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만 나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했던 일들을, 자기가 하는 일들이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것에 대해서 뭘 알아준다고 서운해하고 삐지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면 귀인인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원인을 밖에다 놓느냐 아니면 원인을 자기에서 찾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행위에 주목을 해요. 왜 저걸 몰라주지?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함께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대부분 새 가족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상처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중직들, 그리고 목사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안수 집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나랑 30년이나 관계를 맺었는데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새 가족이 이럴 수 있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이 사람 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죠? 새 가족한테 기대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계속해서 사람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2년 동안 까맣게 잊었어요. 아예 몰랐어요. 애초부터 뭐였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애초부터 뭐였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중심이 되는 구절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볼까? 오늘 본문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을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게 제목이에요.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고백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이 상황과 조건에 주목했으면 요셉은 원망하다가 암 걸려서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했던 것은, 내가 했던 것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고, 사람들은 실제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도 잊어버리는 것 같이 착각하게 되고,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시는 거지, 그 사람이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 교회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왜 따라하세요?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실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은. 저도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도 그랬는데 내가 모세보다 훌륭합니까? 감사해요. 고개 끄덕이시면 감사해요. 저 교주는 아니에요. 전 모세보다 훌륭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이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에게 받았던 호의와 또 친절, 섬김을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잊고 하나님 요셉을 살펴보지 않은 모습을 통해 요셉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이 내가 했던 일, 내가 하나님을 봉사했던 것을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또 저 사람은 왜 내가 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해 주지 않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했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종이 하고 있는 일을 다 기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고 충성 다하는 귀한 주님의 여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합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례자의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 우리 병든 자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좀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또 왕정환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변화되고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비전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열매가 잘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또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나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이라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관계에 문제 있는 가정,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일 새벽에는 새벽 예배가 없고 오늘 저녁 금요기도에 8시 반에 시작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꼭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리기를 위해 말씀 안에서 주님께 나오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가려지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잘했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모든 일들 기억하여 주시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사람들은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때가 있고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안수집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시고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빌그림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반석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